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부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에 덮여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하냐에 따라서 초대교회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이루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신학 수준이 그렇게 학문적 수준이 깊지 않았습니다. 성서신학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부의 인정도 못 받은 그런 학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냥 사설학교를 졸업한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모자란 모든 것들 뒤로 하고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부흥회를 막 다니는 분들도 계셨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부흥회 다니고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던지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밤마다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살려내고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고 이만한 교회들을 이루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 뒤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베드로 뒤에 함께
그 오순절날까지 함께 열심히 기도한 120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오순절까지 열심히 기도한 120명이 뒤에 있습니다. 120명이 뒤에 있고 앞에 쓴 사람은 베드로예요. 드러난 사람은 베드로인데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119명이 있습니다. 119네요. 119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함께 그것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하고 중보하면서 그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인 거예요. 120명이 한 팀입니다. 할렐루야. 조영규 목사님이 큰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이루었는데, 조영규 목사님은 드러난 사람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실 때는 그 뒤에 숨어있는 분이 최자실 목사님, 장모님이시죠. 장모님이신데 그 다음에는요, 최자실 목사님 이후로는 그 뒤에 조영규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철회하고 함께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인가 70만이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다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이라고는 한 분이지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을 면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숨어 있는 사람들의 역사들이 저렇게 드러난 사람 한 명의 역사로 뻗어나오는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숨어 있는 사람과 드러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들이 충성한 데 대한 상을 안겨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나사렛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생전에 얘기를 말합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서 그를 증언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의 사역이지요. 그 다음은요, 죽으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에 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누구를 자꾸 인용하냐?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인용하는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배웠으며 주님을 배웠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잘한 뜻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왕이에요. 왕가의 계통들에게 왕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될 사람 기름 부을 때 그 나머지 왕이면 혼자 왕이 아니잖아요.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신하가 될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쭉쭉 깔았어요. 그 위에다가 왕을 세우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깔았어요. 그리고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뜻은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고 왕이시다. 당신은 메시아이시다. 당신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는 뜻으로 겉옷을 깐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자손 맞아. 그런데 그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라고 말한다면 그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어떤 관계 자손만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왕가의 후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라고 그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속죄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신 메시아, 제사장인 메시아, 선지자인 메시아. 세 가지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안에는 왕이신 메시아, 제사장인 메시아, 선지자인 메시아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님은 굳이 어떤 길을 걸어갔냐? 제사장 메시아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정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겉옷을 깔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쳤지. 근데 다윗이 그분을 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이 진리가 명확한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 그리고는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자, 넘어가세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중에서 특별히 왕이신 메시아 말고 무슨 메시아? 제사장인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디에 찔려? 마음에 찔려. 이럴 때 이 찌른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의 영성, 그분의 개인의 경건으로 한두 사람을 감화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그 3,000명이 넘는 집단적인 그 마음에 찔리고 감동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고, 그 성령님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함께 119명의 사람들이 중보자가 돼서 합쳐서 120명의 사람들이 영적인 한 팀이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은 왕이신 메시아, 또한 제사장인 메시아,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그러니 그 속죄의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중생 거듭남이지요.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미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무슨 뚱딴지 같이 갑자기 그분의 죽음이 아이고 아까운 분이 죽고 돌아가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그분의 죽음이 왜 속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속죄는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3,000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혼자 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람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120명의 사람들 중에서 12사도가 있으니 또 그 70여 명의 제자가 있으니 또 함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온 믿음의 여정을 지나온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이 이렇게 구역을 나누든지 셀을 나누든지 해놔가지고 이렇게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했다,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할 때에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들이 있는데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저분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모든 성도에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와 부활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한 명 한 명 다 찾아다니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 떠나고 다 자기 길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주님이 지금 함께 역사하면서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그 다음 또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략 한 2만 명 넘게 예루살렘 그 당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뭐 인구 센서스를 한 건 아니고 대략 추적된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큰 교세를 이루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마리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센터 교회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게 돌아와서 부활을 체험하고 죽게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낙심한 마음, 지친 마음들, 세상에 그냥 다 너부러질 마음들을 주께로 주서려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 먼저 믿은 성도들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영성 120명의 사람들이 이 각각 120명이지만은 그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묶여져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캐리그마 선포의 설교, 복음을 풀어 선포하는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케의 설교, 가르침의 설교예요. 캐리그마의 설교와 디다케의 설교가 어우러져서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아래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죽음 앞에 절망했던 사람들의 외침이고 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외침이었으며 또한 오늘 성신의 역사의 강력한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외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회개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세워져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내난 땅에 영혼을 건져내는 진정한 교회의 포상을 만들어내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